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의 개론적 설명으로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과 중심 주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말씀의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며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성경책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유익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또 구조를 보시면 교리적 훈계와 가르침이 담긴 1장부터 4장의 내용과 적용과 겉면의 내용인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교리적 가르침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핍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실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안과 바깥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할례의식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구약의 전통인 할례와 연관되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더불어 율법주의의 해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쳐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구원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용하는 방종주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자유의 오용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회속적 부정함이 교회로 유입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널리 퍼진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내용의 편지를 집필합니다.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지만 집필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단호하고도 때로는 전투적인 어투와 논리로서 이신칭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집필 의도와 방향에 따라 도입부를 포함한 1장과 2장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변론으로서 곧 바울 자신의 하도직 및 자신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의 진정성에 대한 변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기 본 서신에서 먼저 자신의 하도직 및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밝히는 것은 바울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허물기 위해서 바울의 하도직에 대해 많은 공격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 진리의 수호 차원에서 먼저 자신의 하도직의 기원을 밝힘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하에 먼저 처음 1장 1절부터 5절은 서신 형식, 즉 편지글 형식에 따르면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본 서신에서는 그의 다른 서신에 또한 도입부에 흔히 볼 수 있는 따뜻한 인사나 칭찬과 격려를 생략하고 다만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며 다시 하도권에 근거한 축도로서의 인사말만 하고 속죄제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나마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미혹되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데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인식하기 위함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발신자로서의 자신을 밝히면서 그의 하도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자신의 하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었던 바 그 하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도입부 이후인 6절부터 10절은 본서신의 본론부가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으로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질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데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속히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정은 노여움, 화남이라기보다는 놀라움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혹은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또한 대조하여 밝힘으로써 본론 서두에서부터 질책으로 시작하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절에서 17절은 바울 복음의 신적 기원과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된 과정의 섭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복음의 기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도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임을 밝힙니다. 이걸 바울이 회심한 후 혈육과 의논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앞서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간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받은 복음에 인간이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18절부터 2장 10절의 두 문단에서는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바울이 두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에서는 회심 후 3년 뒤 1차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2장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 1차 방문 후 14년 뒤에 예루살렘 총회 방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복음 및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먼저 사도된 자들이 아무것도 첨가하거나 변경한 것이 없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전도 활동과 사도직이 유대 교회와 지도자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당시 갈라디아에서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었던 바울의 사도권이나 바울 전한 복음의 내용의 진정성을 옹호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시 대동하였던 헬라인인 디도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도 할례 거부 사건은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를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디도가 할례를 강요당할 위험이 없지 않았음을 시사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총회 결정 역시 바울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디도 할례 거부 사건은 예루살렘 총회 당시에도 율법주의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었으며, 또한 이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는 사건이었기에 바울은 오래전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2장 11절부터 14절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자리를 떠난 베드로의 외식을 명책한 사건에 대한 회상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유대인의 관습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함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의 주장과 달리 바울의 사도권이 베드로의 그것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5절에서 21절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여 온 바울이 근거하여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언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회개하라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 자세를 피력함으로써 사도직 및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한 변론을 일단락 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오늘날도 역시 다른 복음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 복음은 여러 다른 복음들 중 하나의 복음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완고하며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치부되며 공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항한 바울의 방법은 얼마나 유효적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리를 위장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과 사도직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며 사람에게 전수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도직 및 곧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구원에 관한 여러 종교 진영이 사고 있는 말들은 실상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복음이 뒤섞여 복음의 진리가 혼탁해지고 불분명해진 이 시대에 죄성도들은 자신을 부르신 소명의 기원을 재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 기원을 둔 진리임을 깊이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도입부를 포함한 1장 2장에서 다시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밝힘으로써 이신칭의 복음의 진정성을 거듭 변증하였다면,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율법과 약속 혹은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직접 대조함으로써 다 율법주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이신칭의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3장의 처음인 1절부터 5절에서는 바울은 이승칭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갈라디아인들 스스로의 경험에 호소하는 말들을 합니다.
즉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인들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6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 이신칭의의 진리가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경우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인 행위가 또한 그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전형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이롭게 하실 일의 전형이었다라는 한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10절부터 29절의 세 문단은 모세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0절에서 14절은 믿음이 아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집약되어 있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430년 이후에 주어진 모세율법이 폐할 수 없는 성질의 언약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9절은 율법의 한시성과 제한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주어진 것이며 인간의 범죄적 성향을 억제하고 또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제한적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이끌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주인의 아들들이 어렸을 동안에만 감독하고 지도하는 모학 성생의 기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율법의 대조를 통해 이신칭의의 복음의 역사성을 제시한 바울은 하장에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 상황으로 돌아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한 뒤에 그들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의 신분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장 처음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해상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됐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 속량하사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마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모든 굴레 속으로 되돌아가는 종로로 타려는 어리석은 지심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4장 12절에서 20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또 현재 자신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것으로서의 돌이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를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장 21절에서 31절에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종이 아닌 자유의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갈과 사라의 알레고리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 알레고리를 통해 하갈은 율법을 가리키며 사라는 약속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즉 육체를 따라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자들이 종의 자녀들이듯이 약속을 따라 자유자 사라에게서 난 자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자들이라는 것을 교훈하며 성도들은 바로 사라의 자녀들로서의 자유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바울이 제시한 율법과 약속의 대조는 복음의 본질 및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방법의 일관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장에 나타난 바울의 변론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모든 인간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 구속 방법의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 집약된 언약으로서 곧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구원의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은 영원하게 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보다 후에 첨가된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 역시 명백히 제한적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범죄적 성향을 억제하고 죄를 자각하게 하여 의의 안내자로서의 역할만 한 뿐이지 결코 그 자체로서 의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논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율법보다 탁월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이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벗게 된 율법의 굴레를 스스로 다시 뒤집어 쓰는 짓이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그 복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된 것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만 나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믿음으로 옛 행위를 의지하려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구약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결핍을 반영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약속받기 굴레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그 결과 자유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행위의 부족함이 발견돼 그때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나 지금 나의 생애에서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장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인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인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한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